우리의 삶에는 예측하지 못한 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각종 사고가 일어나고 질병이 찾아오고 재난이 벌어지고 그렇죠. 큰 재난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인간관계가 틀어진다거나 물질적인 문제가 생긴다거나 자녀의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래서 우리가 머리 아픈 문제, 골치 아픈 문제 이런 것들이 생겨날 때가 있죠. 사실 인생이란 그러한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것이 이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면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마음이 잔잔한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슬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라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심경을 가질 때도 있는 거죠. 그런 감정, 평상시에 경험하지 못했던 미묘한 감정들 그런 것들을 경험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날 집사님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하고 불렀어요. 여러분을. 내가 말을 할까 말까 그동안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더 이상 말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집사님 아들이 집사님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저게 안 보이는 데서 온갖 못된 짓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동안 몇 번 권면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도대체 말을 안 듣고 이제는 권면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반항하고 대항하고 덤비는데 제 손에서 어떻게 못할 것 같습니다. 집사님이 좀 이걸 아셔야 되고 집사님이 자녀를 잘 타이르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때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한편으로는 황당하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뭐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심경이 지금 에스겔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지금 돌아간다 하는 거죠. 타국에 포로 잡혀온 백성들 아닙니까? 그리고 나라는 본국은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이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 감지덕지 아닙니까? 지금 자기들은 포로 잡혀갖고 나라는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자신들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건 하나님이 아직도 자기들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아직 자기들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못해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길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7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라. 지금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안 듣는다는 거예요. 5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를 언어가 다른 나라로 보내는 거예요. 외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다. 차라리 말이 다른 백성들에게 보냈으면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 말을 알아듣는 백성들에게 보냈는데 그들이 말을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집사님 아들을 타일러로 아들이 좀처럼 말 안 들으려고 그럴 겁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십시오. 집사님이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지 그 뭐 한두 마디 하고 쉽게 물러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마음을 독하게 먹고 아들을 꼭 제압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봐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됐길래 목사님이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나.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겠어요. 9절에 이렇게 했어요. 네 말을 하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그들보다 더 뻣뻣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뻣뻣하게 나와도 밀리지 말고 너는 더 뻣뻣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더 세게 나가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에스겔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심정이 근심하고 분한 마음이 되었다. 근심하고 분한 마음이 되었어요. 이 근심하고 분한 마음을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경노함 안에서 쓰라린. 한편으로는 화가 난 거예요. 크게 분노를 했다는 거예요. 경노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마음이 쓰라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쓰라린 거예요. 한나가 분인나한테 모욕당하잖아요. 너는 아들도 못 낳잖아. 그리고 모욕당하잖아요. 그때 괴로워했던 그 한나의 심정. 하만이 유다 족속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잖아요. 모르드게가 그 소식을 듣고 통곡하고 우는데 그때의 그 심정이 똑같은 단어예요. 쓰라린 마음. 그때의 마음이 쓰라린 마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도대체 우리 백성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우리가 이 지경이 됐는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저 모양인가 하고 막 분노가 일어났고, 한편으로는 또 자기 동족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너무 쓰라렸다 이 말이에요. 내 자녀가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 자녀가 집에 들어오기를 이제 밤에 이제 기다리고 앉아있는 부모의 심정이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놈의 자식 도대체 어떻게 살았냐 해서 화가 나고, 한편으로는 생각하면 내 자식이 짠없고 마음이 쓰라리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되냐 하는 마음이 있고, 지금 이제 에스겔의 심정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이런 종류의 감정을, 이 감정의 고통을 겪지 않고 사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종류의 감정을 겪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게 은혜예요. 우리는 살면서 상당히 많은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삶이 꼭 그렇지는 않다 싶으면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런 어떤 큰 소용돌이치는 감정을 경험하지 않고 산다 그러면 그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사람이요, 욕심이 끝이 없거든요. 평안하게 사는 사람이 감사를 많이 할 것 같아도 꼭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욕심이요, 하나가 채워지면 그 다음 또 하나 채워지기 원하고 또 하나 채워지기 원하고 그러잖아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평안하게 사는 사람이 뭐 다 꼭 그런 건 아닌데, 큰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현재 누리는 이 평안함, 사소한 평안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걸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큰 일을 겪은 사람은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지, 이 정도도 감사하다, 이 정도도 감사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마음에 큰 짐이 있는 그 에스겔, 막 분하고 쓰라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감동시켰다.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감동시켰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강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런 나를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의 회오리 바람 속에 내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내 심정이 분하고 쓰라리고 어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손이 내게 강하게 임해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 하는 거죠. 자녀가 이제 밤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 마음에 좋은 말로 해야지, 성질내지 않고 좋은 말로 해야지, 좋은 말로 해야지,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이제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 얼굴을 보는 순간에 그대로 빵 터져버려. 야, 너 일로 와봐. 좋은 말로 해야지, 좋은 말로 해야지 했는데 빵 터져볼 때가 있잖아요. 얼굴 보는 순간. 우리의 삶에 이런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힘으로 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감정적으로 일 처리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 처리를 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큰 일을 만났을 때, 큰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아주 넉넉하게 적셔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감정적으로 하지 않는 거죠.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2장 2절부터 보면요,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본문 12절에도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14절에도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계속해서 붙들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내게 강하게 임했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고달픈 일이 안 생기는 것이 제일 좋은 거고, 그러나 인생이란 모르는 거잖아요.
내 삶에 그런 마음 아프고 고달픈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셔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요, 에스겔은 지금 다른 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근심하고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는가 하는 거죠. 또한 이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자기 사명 때문에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내 백성이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밖에 못 사는가? 한편으로는 아직도 패역한 백성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분하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쓰라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문제로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가? 돈 벌고 아프고 돈 문제, 취업 문제, 자녀 공부 문제, 건강 문제,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근심하고 우리 그런 것은 고민하는데 정말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때문에 분노하는가? 우리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보고 마음 아려하는가? 돈 잘 벌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살면 괜찮고 신앙이 언젠간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지 않는가 하는 거죠. 또한 내게 맡겨주신 사명, 내가 왜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가? 왜 갈수록 내 신앙이 점점 약해져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지 못하는가? 그런 내 자신 때문에 괴롭고 그런 내 자신한테 분노하고 더 믿음으로 살아야지 왜 이렇게 사냐? 내 스스로에게 애타하고 그런 심정이 우리에게 있냐 하는 거죠. 우리가요 갈수록 좀 세속적이 돼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없습니까? 우리가 좀 우리 신앙이 좀 세속적으로 변해간다.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면 별로 크게 걱정 안 하는 거. 그래도 잘 사니까. 신앙생활을 걱정하고 말씀대로 사지 않는 것은 마음 아파하고 때로 그런 것들에 화가 나고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내가 애를 쓰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살면 참 좋겠다. 나도 저렇게 부자 되면 좋겠다. 그거 부러워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냥 그런갑다 그러고 가난해지면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신앙이 약해지면 별로 근심하고 걱정 안 하고 우리가 좀 그렇게 돼가는 거 아닌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요 금강석같이 굳어져서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금강석같이 굳어져서 세상이 아무리 굳고 패역하고 우리를 대적해도 물러서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신앙.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에스겔처럼 사명 감당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새벽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금강석처럼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두려워 숨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길을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